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먹을 걱정 없이 잘 살다가 장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믿음까지 있어서 예수님까지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평생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면서 장수하다가 죽은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살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니 그야말로 참 복의 복을 그런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잘 살았죠. 천국에 가서도 영생복락을 누리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만에 한참 젊었다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옷을 벗기우시고 채찍에 피가 흐르도록 맞으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그런 재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해보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눈으로 본 사람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주받아서 죽은 거죠. 저주 가운데 죽은 거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으셨느냐? 저주받은 우리들을 그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행세를 하지만은 실상은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모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책망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주모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타락한 성직자들입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구경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높은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런 악독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형 집행을 담당한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기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은 30냥을 받고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스승을 잡아서 넘긴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훌륭한 스승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그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마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아주 결정적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악한 날에 아주 가장 적당하게 시험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부터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하라. 저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간이라는 것.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불택자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 자살을 할 지경이 되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불택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집아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똑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범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범한 그 죄, 또 미래에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통합해서 그 모든 죄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행위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고 하면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야단쳐도 말을 안 듣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집 한가운데 있는 그 기둥에다가 네가 나쁜 짓을 자꾸 하는데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랬더니 이 못된 녀석이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못을 박습니다. 나중에는 재미있다고 일부러 길 가는 애를 턱을 한 대 딱 때리고 와서 또 못을 박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또 못을 박습니다. 그 처음 못 박는 재미로 정신없이 못된 짓을 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기둥에 못 박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에 그 아버지가 이 철없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가 지금 이 기둥에 못 박은 이 못은 곧 예수님의 몸에다가 못을 박은 것과 같으니라.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 바로 우리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 그때 그 아이는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못 박는 짓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을 부르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잠시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잠시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 마음도 잠시뿐이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세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떡과 잔을 나눌 때 아버지, 해결책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너무너무 악의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기도하면서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렇게 비바람치는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